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통합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찬송가 41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면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미친 죄여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신학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며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복음이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준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로는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울은 복음 안에 우리들이 서야 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거해야 하는 위치와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며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뜬 소문이거나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한 것이 아니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죽음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심해서는 안 되며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지 죽음으로 끝났다면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하며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으며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여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덧붙이기를 자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자신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으며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바울은 스스로를 다른 사도들과 같은 위치에 놓이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와 같은 자신에게조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차별 없이 다가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사람조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앞선 복음의 4가지 측면들을 자신이 모두 경험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단순히 바울이나 사도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서 말하기를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 여러분들 또한 사도들과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며 받은 것들을 전해야 하는 증언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사도나 제자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며 그 누구라도 마땅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으며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땅히 해낼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들 또한 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증언자요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니 여러분들은 의심을 버리고 이제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서신 이전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수차례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모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고 이 땅에 먼저 받은 것들을 전하는 자의 증언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잘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증언자로 또 증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나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한 생명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